그녀는 폭격이 한창일 때 신에게 편지를 썼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1950년 12월 민서가 눈을 떴을 때에도 화약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찌르고 있었다. 19살 재로 얼룩진 종이를 움켜쥐는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다. 그녀 주변에는 한때 그녀의 교회였던 곳에 잔해가 널려 있었다. 전쟁 전에 도착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유일한 장소였다. 쓸데없는 기도로 시간 낭비하고 있군. 철거 작업을 감독하던 일본 장교 야마모토 타케시가 조롱했다. 1945년 한국이 해방된 후에도 일부 일본 부역자들은 여전히 침투하여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당신들의 신은 여기 없습니다. 그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5년 전 그녀는 일본군 점령 기간 동안 위안부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17개월의 지옥. 그녀는 그 17개월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 수치심이 폭탄보다 더 타올랐다. 하지만 미국인 선교사 사라 미첼이 낡은 천 속에 숨겨진 성경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사라는 나라에서 추방당하기 전 속삭였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셔요. 한국전쟁이 한창인 지금 민서는 다시 한번 굴욕을 당하고 있었다. 야마모토는 폭격에도 살아남은 나무 십자가를 밟도록 강요했다. 서구의 미신을 버렸다는 걸 증명해봐. 그가 명령하자 다른 병사들은 주변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폭격으로 온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까지. 오직 그녀만 남았고 사라가 심어준 연약한 믿음만 남았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해. 그녀 옆에 있던 또 다른 비밀스러운 기독교 신자인 이하나가 속삭였다. 하느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민서는 할 수 없었다. 다리가 떨렸다. 저는 못해요. 따기는 빠르고 강하게 내려쳤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고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럼 넌 겸손을 배울 때까지 군인들의 화장실을 청소하게 될 거야. 야마모토가 침을 뱉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이전 임무를 기억해 줄지도 몰라. 공포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다시는. 그날 밤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폐허가 된 건물 지하에 숨어있던 민서는 폐허에서 건져 올린 종이를 집어들고 거의 꺼져가는 촛불 아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글은 흘러나왔다. 사랑하는 신이시여,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고 합니다. 당신이 저를 잊었다고 합니다. 제 몸은 부서졌고 가족은 죽었고 이제 그들은 제 영혼까지 부수려 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세신다고, 어떤 기도도 헛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기에 글을 씁니다. 제 목소리는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표징이 필요합니다. 뭐든 내일은 믿을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잊혀진 당신의 딸 민서. 그녀는 종이를 접었지만 보낼 곳이 없었다. 교회도 목사님도 선교사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완전히 미친 짓을 저질렀다. 깨진 유리병을 주워 그 안에 편지를 넣고 천 조각으로 묶은 다음 밤이 깊어 폭격이 몇 시간 동안 멈췄을 때 그녀는 한강변으로 기어갔다. 무슨 짓이야? 그녀를 따라오던 이하나가 속삭였다. 편지를 보내면 돼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사라 말대로 하느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신다면 이 편지가 꼭 필요한 곳에 닿도록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절박함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을까?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병을 어둡고 차가운 강물에 빠뜨렸다. 병은 물살에 휩쓸려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이하나는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소녀를 꼭 껴안았다. 그럴 리 없다는 거 알잖아, 얘야. 강물은 얼어붙고 사방에 잔해가 널려있고. 알아요. 민서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저는 신이 불가능의 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가오는 비행기 소리에 그들은 피난처를 찾아 달려갔다. 달리는 동안 민서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병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가 전쟁과 얼음 그리고 죽음을 뚫고 500km를 여행할 줄은 몰랐다. 모든 것을 바꿀 누군가에게 발견될 줄도 몰랐다. 그녀의 기도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서는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한국, 1951년 1월 미국 군인 제임스 쿠퍼는 탈영하려던 순간 병을 발견했습니다. 석 달 전 그는 기독교적 이상주의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텍사스의 침례교 가정에서 자란 제임스는 22세에 입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은 편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의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자유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의 신앙을 조각조각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대량 무덤 속에 죽은 아이들, 마을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악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데이비드가 매복 공격을 받아 팔에 안겨 맙소사 왜요? 왜요? 라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모습이었다. 제임스는 대답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대답할 수 없었다. 이제 허가받지 않은 휴일에 부산 해변을 혼자 걸으며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를 바라보며 허리띠에 맨 리볼버의 무게를 생각했다. 정말 쉬울 것이다. 한 방이면 된다. 고통은 끝이다. 도대체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허락하는 거지? 그는 파도에 중얼거렸다. 만약 신이 있다면 그건 잔인한 신일 거야. 그때 그는 모래 위의 잔해들 사이에서 병을 발견했다. 반쯤 묻혀 있었고 안에는 하얀 무언가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무언가 어쩌면 지루함 때문일지도 호기심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병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간신히 종이를 펼쳤다. 안에는 축축하지만 아직 읽을 수 있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선교사들에게서 배운 사람이 즉흥적으로 번역한 영어가 적혀 있었다. 그는 민서의 말을 읽으며 내면의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의 잊혀진 딸 제임스가 감정에 목이 메어 소리내어 읽었다. 그 소녀는 누구였든 신호를 간청하고 있었다. 무엇이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계획했던 그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우연인가? 그는 종이를 구기며 중얼거렸다. 모래 위에 종이를 던지고 세 걸음을 떼었다. 하지만 그는 멈췄다. 다시 걸어가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는 다시 읽었다. 주님이 계시다면 표징이 필요해요. 제임스는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야? 네가 하는 짓이 이거냐? 그의 목소리가 분노에 차 올라갔다. 난 탈영할 거야. 모든 걸 끝낼 거야. 그런데 넌 한국 여자애가 보낸 희망을 바라는 편지를 보내다니 이게 무슨 가학적인 농담이야? 고요함, 오직 파도 소리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싶어 하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음식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너무 험하구나. 제임스는 편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가 천사일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소녀의 불가능한 기도에 대한 불가능한 응답일까? 이건 미친 짓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새롭고 위험한 목적을 품고 기지로 돌아왔다. 바로 저자를 찾는 것이었다. 믿음 때문인지 고집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편지 속 무언가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막사에서 그는 미군에서 복무했던 건장한 아일랜드인 군종 신부 마이클 오브라이언 신부를 찾아갔다.
제임스는 편지를 보여주며 누군가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은 그 글을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얘야, 지금 이 나라에 난민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 수백만 명이나 돼. 그 여자애는 죽었을 수도 있고 북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알아야 할지도 몰라요. 제임스가 말을 끊었다. 신부님, 아직도 기적을 믿으시나요? 오브라이언은 젊은 병사의 눈을 들여다보며 뭔가 알아차렸다. 목적을 찾는 절박함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통역, 난민 캠프, 적십자 명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확인된 이름 하나하나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방문한 캠프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고통이 목격되었습니다. 2주 후 제임스가 다시 포기하려던 순간 통역관 박진수가 편지에서 무언가를 알아봤다. 그 필체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교육받은 사람의 필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은 곳은 3군데뿐입니다. 제임스의 가슴에 희망이 불타올랐다. 날 그들에게 데려가 주어. 2번째 캠프, 추운 1월 오후 난민들을 인터뷰하던 중 한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이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통역사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편지 알아요. 그녀는 한국어로 속삭였다. 민서예요. 강에 편지를 던진 여자애예요. 제임스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살아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하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요. 살아있긴 한데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야마모토가 3일 전에 데려갔어요. 기독교인을 증오하는 일본 장교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소문은 있어요.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가 정보를 대가로 중국군에게 젊은 여성들을 넘긴다는 소문이에요. 제임스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오브라이언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찾아야 해. 당장. 군인님, 당신은 민간인 구조작전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신부가 말을 시작했지만 제임스의 눈에 비친 결연한 표정에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바로 그 순간 40km 떨어진 곳에서 민서는 어두운 지하실에 감금되어 군사정보 제공의 대가로 넘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도했다. 그녀는 여전히 불가능한 편지가 어딘가에 도착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착했다. 이제 살아갈 이유가 생긴 상처 입은 군인의 손에 기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부산 북쪽 40km 지점 임시 캠프 1951년 1월 민서에게는 48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야마모토가 지하실의 얇은 마룻바닥 사이로 중국 관리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More. 그는 일본어로 말했는데 민서는 그 말을 완벽하게 알아들었다. 그녀는 그 말을 비밀로 했다. 내 정보와 여자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공정한 거래. 그 차갑고 축축한 지하실에는 13명의 여자가 그녀와 함께 갇혀 있었다. 대부분은 나지막이 울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미 포기한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 표정을 알아보았다. 몇 년 전 위안부로 봉사했을 때 거울 속에서 보았던 그 표정이었다. 또 안 돼.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또 안 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에는 그녀가 편지를 보냈다. 기도였다. 하늘에 외치는 외침이었다. 아직도 믿으세요? 그녀 옆에 있던 16살 김윤희라는 어린 소녀가 물었다. 당신이 말한 그 신을 믿으세요?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믿었을까? 아니면 우주가 그저 무작위적인 잔혹함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환상에 매달리고 있었던 걸까? 네. 그녀는 자신의 확신에 놀라며 대답했다. 그분께서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분은 어디 계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반항적인 게 아니라 절박한 기색이었다. 당신의 기적은 어디 계세요?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오직 믿음만이 남았다.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 그 사이 제임스는 부산 본사에서 예상치 못한 팀과 재회하게 됩니다. 오브라이언 신부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야마모토가 목격된 지역에 대한 정찰 임무에 대한 비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것은 군대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이상한 존재였다. 제임스와 다른 3명의 미국 의용병들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인신매매를 혐오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박진수와 고집스럽게 따라간 이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직 일본군인 켄지 타나카였습니다. 그는 일본인이에요. 제임스가 항의했다.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죠? 야마모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켄지가 엉터리 영어로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커다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야마모토가 제 여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제 여동생도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때문에 죽였죠. 공기 중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오브라이언 신부가 침묵을 깨뜨렸다. 하느님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팀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살인자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간음자가 있었으며 예수에게는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무는 서류상으로는 간단했지만 실제로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수용소에 침투하여 여성들을 구출하고 살아서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알아야 할 게 또 있어. 켄지가 간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야마모토는 여성 인신매매만 하는 게 아니야. 중국에 넘기기 위해 미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거기에 문서들이 있는데 그걸 확보하면 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백 명의 군인을 구할 수 있어. 제임스는 지도를 바라보았다. 불가능한 임무였다. 하지만 그때 그는 다시 그 편지를 떠올렸다. 전쟁과 얼음을 뚫고 수백 킬로미터를 항해해 그의 손에 도착한 병, 만약 신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면 가자. 그가 말했다. 오늘 밤 지하실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는 점점 더 크게. 사라 미첼이 몇 년 전 가르쳐 주었던 찬송가 놀라운 은혜였다. 숭고한 우아함, 그 소리는 너무나 달콤하다. 나 같은 불쌍한 놈이 구한 거야. 노래를 아는 여자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어떤 이들은 그저 중얼거렸고 어떤 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울었다. 소리는 지하실 바닥을 타고 바깥에 있는 경비원들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들을 입 다물게 하세요. 경비원이 한국어로 소리쳤다. 하지만 여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죽을 거라면 노래 부르며 죽을 것이다. 야마모토가 직접 내려와 격노했다. 그는 민서의 머리채를 잡았다. 또 너야. 항상 말썽만 부려. 그는 손을 들어 공격하려 했지만 민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몸은 망가뜨릴 수 있어. 그녀는 완벽한 일본어로 말하며 그를 놀라게 했다. 전에도 그랬잖아. 하지만 내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 영혼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잠시 야마모토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두려움, 하지만 곧 잔혹함의 가면이 다시 나타났다. 내일이면 그가 침을 뱉었다. 내일이면 넌 몇 년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민서는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장 큰 두려움, 자신의 모든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그 남자와 마주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어떻게 그랬어요? 윤희는 놀라서 속삭였다. 제가 아니에요. 민서는 자신의 침착함에 놀라며 대답했다. 힘을 빌린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여성들을 이끌고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함께 목소리를 합창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합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5km 떨어진 곳에서 제임스와 그의 팀은 침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의 기도는 실시간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오브라이언 신부는 나중에 그날 밤 무언가를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존재감,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천사들이 우리 옆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는 묘사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여성들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오후 11시 47분, 팀은 캠프 경계에 도착했다. 켄지가 신호를 보냈다. 입구에 경비원 2명, 순찰 중 3명, 최소한의 움직임만. 제임스는 민서의 편지를 부적처럼 주머니에 쥐고 있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자 그가 속삭였다.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민서에 대한 비밀을 발견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그 편지가 왜 그에게 특별히 전달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비밀,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질 운명의 만남이라는 것을 증명할 비밀입니다. 야마모토 캠프, 공경균 이후 첫 번째 경비병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켄지는 효율적이었다. 그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의식을 잃게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었다. 아직 죄는 충분해. 임무 시작 전에 그는 속삭였다.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제임스와 다른 3명의 미군 병사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군사훈련은 아드레날린과 그 이상의 무언가, 즉 목적의식과 뒤섞여 있었다. 그들 각자는 그곳에 있는 나름의 이유를 지니고 있었다. 마커스 일병에게는 뉴올리언스로 인신매매된 여동생이 있었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첸 일병은 억압을 피해 도망친 중국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일병은 전쟁에 대한 믿음을 잃었지만 그 편지에 담긴 이야기의 무언가가 그를 다시 믿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북동쪽 바구니, 켄지가 일본군 주둔지 구조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참고하며 말했다. 야마모토는 항상 같은 패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얼어붙을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노랫소리였습니다. 여성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제임스는 눈물이 눈가를 붉게 물들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노래하고 있어. 그가 속삭였다. 지옥 한가운데서 그들이 노래하고 있어. 그게 바로 네가 신에게서 온 거라는 걸 아는 방법이지. 켄지가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는 미친 믿음만이 노래하지. 그들은 경비원 2명을 더 무력화시켰다. 그들이 거의 다 왔을 때 본관에 불이 들어왔다. 야마모토가 나왔고 그 뒤로 중국인 장교 3명과 제임스가 알아보지 못하는 나이든 일본인 1명이 따라왔다. 하지만 켄지는 말했다. 온몸이 굳었다. 사이토 대령님. 그는 증오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점령 당시 위안부 프로그램을 지휘했던 분입니다. 1945년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어요. 제임스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출산 전에 여자들을 검사하러 온 거야. 켄지가 침을 뱉듯 말했다. 내 여동생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 켄지의 손이 칼로 향했다. 제임스가 칼을 잡았다. 여기서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여자들을 먼저 구해. 켄지가 해본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다. 여동생을 죽인 범인을 몇 분 더 살려두는 것. 하지만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은 남자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재빨리 지하실로 이동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브루클린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물쇠에 따기를 하며 자란 로드리게스는 몇 초 만에 문을 열었다. 신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그는 중얼거렸다. 쓸모있는 죄까지도요. 그들은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거의 꺼진 촛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13쌍의 눈이 그들을 응시했다. 두려움, 희망,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이하나는 통역가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오셨군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정말 오셨네요. 민서는 어디 있어요? 제임스가 영어로 물었고
박진수는 재빨리 통역했다. 젊은 여인이 일어섰다. 마르고 더럽고 얼굴에 폭력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제임스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강인함이 있었다. 편지에 적힌 말에도 똑같은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연약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었다. 저는 민서입니다. 그녀는 깨진 영어로 말했다. 제임스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거 한강에 던진 거야?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집어들었다. 자신의 글을 다시 읽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느님께서 들으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속삭임이었다. 하느님께서 정말 들으셨나요? 그분께서 들으셨죠. 제임스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신성한 순간이었지만 오브라이언 신부가 달려들어 방해했다. 문제가 생겼어요. 순찰대가 일찍 돌아왔어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여자들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제임스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잠에서 깬 경비원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밤에 총소리가 울렸다. 디드위어! 제임스가 소리치며 여자들을 밀어냈다. 켄지, 우리를 엄호해. 아수라장이 터졌다. 야마모토가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사이토와 다른 사람들도 그 뒤를 따랐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 야마모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 제임스를 보자마자 그는 영어로 소리쳤다. 미군 병사! 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민서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 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명동교회 여자애. 민서는 얼어붙었다. 돌아섰다. 야마모토의 눈과 눈이 마주쳤고 묻혀있던 기억이 솟아올랐다. 그녀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몇 년 전 사라 미첼이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였다. 야마모토 경관은 잔인하기만 한 게 아니야. 사라가 말했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야. 강제 노역으로 끌려간 여동생을. 여동생을 찾느라 인간성을 잃었어. 그리고 민서는 그녀 앞에 있는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정말 자세히 바라보았고 그녀는 전에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그의 눈 모양, 피부색, 나이. 너한테 언니가 있었잖아. 그녀가 일본어로 말했다. 하나코, 왼쪽 어깨에 달 모양의 반점이 있었어. 야마모토는 얼어붙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민서는 찢어진 옷에 어깨를 잡아당기자 바로 그 흔적이 드러났다. 그들이 나를 데려갈 때 이름을 바꿨기 때문이야. 나는 야마모토 하나코였어. 지금은 김민서야. 전쟁 후 나를 버린 한국인 가족이 나를 입양했지. 그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괴롭히고 여성을 인신매매했던 잔혹한 경찰 타케시 야마모토는 잃어버린 여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년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여동생을 잃은 그는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켄지는 제임스에게 속삭였다. 그건 불가능해. 아니요. 오브라이언 신부가 경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은 사이토 대령도 곧 계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시는 모든 사람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야마모토의 캠프, 공룡 별사사 3, 세상이 3초간 멈췄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폭발했다. 거짓말! 야마모토가 소리쳤지만 그의 무기는 손에서 떨렸다. 하나코가 죽었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민서는 눈물이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4살 때 군 위안소에 집어넣었어요. 넌 당신도 죽었다고 했고 우리 가족도 모두 멸족되었다고 했죠. 사이토 대령이 앞으로 나서며 계산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정말 짜릿한 광경이군.
그는 일본어로 말했다. 하지만 상관없어. 타케시, 미군을 처치하고 물자를 회수해. 당장. 하지만 야마모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사이토를 바라보았다. 전쟁 중에 명령을 내리고 위안부 프로그램을 감독했던 그 남자. 알고 있었잖아. 야마모토가 속삭였다. 그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다. 하나코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잖아. 살아있는 여자애들이 많았지. 사이토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모두 도구였어. 너처럼, 그 여자들처럼 승리를 위한 도구였지. 야마모토의 무기가 천천히 사이토를 향해 돌아섰다. 타케시, 사이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충성심을 잊지 마. 내 충성심이라니. 야마모토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묻어났다. 난 8년 동안 그녀를 찾아다녔어. 내 친누나가 망가졌으니까 8년 동안 무고한 사람들을 파괴했어. 그리고 넌 그녀가 어디 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오빠. 민서가 부드럽게 말하며 앞으로 나섰다. 제임스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빼냈다. 오빠, 이럴 필요 없어요. 날 그렇게 부르지 마. 그가 소리쳤다. 날 괴물이라고 불렀잖아. 악마라고 했잖아. 내 말이 맞았어. 제가 틀렸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몰랐어요. 괴물은 고통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몰랐어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켄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사이토를 바라보며 자신의 총을 사이토에게 겨누었다. 그를 죽여줘. 그는 제임스에게 속삭였다. 내 여동생을 위해서, 그들 모두를 위해서. 하지만 오브라이언 신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야, 아들아. 구원이지. 구원. 켄지가 그에게로 돌아섰다. 이 남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신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은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마모토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 사이토와 민서 사이에서 무기를 휘두르고 있었다. 수년간 쌓아온 증오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무게에 그의 정신은 분명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요, 타케시. 그녀는 본래 이름을 불렀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 네가 벚꽃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잖아. 언젠가 후지산에 데려가서 꽃을 보여주겠다고 했잖아. 그만둬.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아빠가 술 마실 때 네가 날 지켜줬어. 옷장에 숨겨주고 내가 맞을 때 대신 받아줬잖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열이 났을 때 담요를 줬잖아. 담요 때문에 얼어 죽을 뻔했잖아.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울부짖고 있었다. 그 애는 죽었어. 내가 죽였어. 내 인간성과 함께 죽였어. 아니, 민서가 그의 바로 앞에 서서 말했다. 그냥 자고 있었어.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녀는 그의 총에 손을 얹고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신께서 우리 둘 다 깨우셨죠. 너무 힘들었다. 야마모토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몇 년간의 고통, 몇 년간의 탐색, 몇 년간 살아남기 위해 괴물로 변해온 세월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사이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총을 집어들고 민서에게 겨누었다. 이제 드라마는 끝났어. 그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그들을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넘어진 사람은 민서가 아니었다. 켄지는 앞으로 몸을 날려 어깨에 총알을 맞았다. 그는 무겁게 쓰러졌지만 그 전에 칼을 던졌다. 완벽하고 숙련된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칼날이 사이토의 심장을 꿰뚫었다. 대령은 충격에 휩싸여 고개를 숙이고는 쓰러졌다. 마침내 침묵이 흘렀다. 아키코를 위해서요. 켄지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속삭였다. 내 여동생을 위해서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정의, 복수, 희생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무엇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제임스와 로드리게스는 즉시 켄지를 도우러 달려갔고 다른 중국군 병사들은 지휘관이 죽은 것을 보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을 내릴 사이토도 없고 받을 급료도 없으니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서
제임스가 로드리게스의 도움을 받아 켄지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모두 차량으로 돌아가. 민서는 무릎을 꿇고 있는 야마모토를 바라보았다. 우리랑 같이 가자. 그녀가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래. 그는 멍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우리 모두 그랬어요. 오브라이언 신부가 다가오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괴물들을 위해 죽으셨죠. 야마모토는 그를, 민서를,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여자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다치게 했어. 그가 속삭였다.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어. 그럼 남은 인생을 고치는 데 써. 민서가 대답했다. 이어서 오세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바로 제발이라는 단어였다. 그와 같은 남자들에게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그의 누이는 그에게 구원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배울 거예요. 그들은 차량으로 달려갔다. 켄지는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13명의 여자는 무사했다. 야마모토는 망가졌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도망치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지원군이 도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 안전한 지역으로 돌아가는 비밀 경로를 알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제임스가 오빠의 손을 잡고 있는 민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맙소사, 우리가 해냈어. 하느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브라이언 신부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으며 정정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트럭 뒷좌석에서 민서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절망 없이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강물에 던진 편지가 들려 있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온 그 불가능한 편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에게 도착한 편지,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깨달았다. 기적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아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대한민국 1951년 3월 군 병원은 병상이 가득 찼지만 한 병상은 특이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켄지는 회복 중이었다. 종아리 근육은 관통했지만 중요한 장기는 관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완고한 일본 근육을 가지고 있다니 다행이군. 의사는 농담을 건넸다. 이제 그는 붕대를 감은 채 똑바로 앉아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그들 옆에는 민서와 야마모토가 함께 있다. 8년간의 어둠을 깨고 다시 만난 남매. 제임스는 수용소에서 귀중한 군사 문서를 회수한 공로로 진급했습니다. 그 정보는 수백 명의 미국인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훈장 수여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겨자씨만한 신앙심으로 산을 움직인 소녀였습니다. 구조된 13명의 여성들은 생존자들을 위한 특별 캠프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16살 소녀 윤희는 선교사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이하나는 난민들을 돕는 일로 복귀했습니다. 각자는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는 육체적인 치유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오브라이언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바깥 보기 드문 겨울 햇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부가 대답했다. 네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 가장 나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어. 네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도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제가 한 일은 그것들은 영원히 간직될 거야.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히 너를 정의할 필요는 없어.
야마모토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준 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넌 살아. 민서가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넌 다르게 살아. 다르게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전에 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돕는 거야. 그녀는 변했다. 절망적인 편지를 썼던 상처받은 젊은 여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다. 우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이 기적이 그저 낡은 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도록요.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신은 여전히 우리의 말을 듣고 계셔요. 6개월 후 1951년 8월 서울의 폐허에서 솟아오른 작은 교회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 덧댄 벽, 임시 지붕, 재활용 잔해로 만든 신도석. 하지만 교회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앞쪽에 서서 오브라이언 신부의 설교를 통역하고 있었습니다. 오브라이언 신부는 한국인, 미군, 심지어 야마모토처럼 구원을 구하는 전직 일본 전투원들까지 섞여 모인 회중에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신부가 말했다. 한 젊은 여성이 강물에 병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그 병이 전쟁과 얼음 그리고 죽음을 뚫고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삶을 포기하기 직전인 군인의 손에 닿을 줄도 몰랐습니다. 재로 얼룩진 종이에 적힌 이 간단한 기도문이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13명의 여성들의 목숨을 구하고 그녀의 오빠를 개종시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줄도 몰랐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통역했다. 앞줄에 앉은 야마모토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그는 이제 난민들과 함께 일했다. 물자를 나르고 상처를 치료하고 당국을 위해 통역하는 고된 일이었다. 말없는 속죄의 작업이었다. 켄지가 그의 옆에 있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두 전직 일본군 병사가 조각조각 인간성을 회복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병에 관한 게 아닙니다. 오브라이언이 말을 이었다.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이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은 1000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신은 부서진 병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과거의 원수를 형제로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길을 택하신 이유는 불가능한 일을 통해 신이 실제함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교회 뒤쪽에 있었다. 2주 후에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그의 역할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교회 벽에 걸린 액자에 담긴 편지를 바라보았다. 유언으로 보존된 민서의 편지였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신부에게 말했다. 그리고 하느님은 신부님의 기도를 통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결국 누가 누구를 구했다는 겁니까? 서로를 구했잖아요. 오브라이언이 대답했다. 그게 바로 왕국이 돌아가는 방식이죠. 우리는 서로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배가 끝난 후 구조된 13명의 여성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미소 짓고 있었고 이하나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목도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재건해 나가는지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여인은 증인이야. 민서가 그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뿐 아니라 신이 행하신 선한 일들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지. 두 이야기 모두 사실이지만 최종 결정권은 오직 한 사람뿐이야. 5년 후 1956년 전쟁은 휴전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었고 깊은 상처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구원의 이야기들이 잔해 속에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민서는 김 목사라는 한국인 목사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열었습니다. 강제 결혼으로 인해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고아원은 숭고한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야마모토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신매매 생존자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허용되는 경우 증오가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지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다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켄지는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서신을 주고받는 일은 계속했다. 그는 무술 도장을 열어 문제 청소년들에게 규율과 평화를 가르쳤다. 나는 전사들을 훈련시킨다. 라고 그는 썼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악마와 싸우는 전사들을 훈련시킨다. 제임스는 텍사스로 돌아왔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어 한국을 3번이나 방문한 후 1960년에 마침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고 남은 생애 동안 그 병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았습니다. 오브라이언 신부는 1970년 은퇴할 때까지 사목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기도, 한국전쟁 속 신앙 간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민서 씨의 이야기가 그 책의 핵심입니다. 50년 후 2001년 이제 일흔이 된 민서 씨는 서울의 한 TV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럼 사실인가요? 젊은 인터뷰어가 물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났나요? 모든 단어가 다 그래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걸 증명하는 흉터가 있어요. 오빠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편지는요? 한국전쟁 박물관에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보존되어 있어요. 미래 세대가 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다만 우리가 소리치는 법을 배워야 할 때 침묵할 뿐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행운이었다고 말할 거예요. 인터뷰어가 농담조로 말했다. 우연이었죠. 민서는 미소 지었다. 수십 년 전 야마모토에게 건넨 그 미소였다. 얼음과 전쟁 속을 500km나 헤쳐나간 병. 나를 가르친 선교사들과 가족 관계가 있는 유일한 군인의 손에 닿았지. 그 군인은 내가 다시 인신매매 당할 뻔했을 때 내 동생을 찾아냈어. 내 동생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차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었지.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우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성한 안무라고 부르죠. 수백만 명이 이 인터뷰를 시청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신앙을 잃은 사람들, 트라우마 생존자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는 군인들, 인신매매 피해자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를 구했습니다. 나 브라질의 한 여성이 이렇게 썼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폭격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어쩌면 제 이야기도 들어주실지도 몰라요. 민서 씨는 2025년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녀의 오빠 야마모토 씨는 현재 98세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구원이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그는 추도사에서 말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범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90세가 된 유니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우리에게 생존자들이 트라우마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선택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의 손주들은 할아버지께서 2018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간직하셨던 액자 편지를 공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편지가 2번이나 목숨을 구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손주들은 회상했습니다. 첫째는 자살을 막았고 둘째는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책, 다큐멘터리, 설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조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항상 하나로 귀결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믿기로 선택한 19세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서의 유품 가운데 가족들은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내지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죽기 일주일 전의 날짜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시여, 74년 전 저는 지옥 깊은 곳에서 당신께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신이 제게 주신 답장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늙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가끔 잊어버린다. 하지만 내가 절대 잊지 못할 한 가지는 당신이 내 말을 들었다는 거야. 아무도 듣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죽음이 확실해 보였을 때 당신은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증오가 영원할 것 같았을 때 당신은 구원을 심으셨습니다. 오빠는 살아있습니다. 13명의 여성이 구조되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우리 고아원을 거쳐갔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간절한 기도로 깨진 병을 가져다가 영원한 증거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삶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저승에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안다. 한강변에서 믿을 수 없는 병 하나를 기다리던 바로 그분. 잊혀진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하는 따라 민서, 이전 하나코, TI에서 두 아이디 모두 사용됨. 추신, 만약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당신의 기도는 너무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는 너무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은 너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은 후에도 저는 여전히 간증합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들으셨고 앞으로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 편지는 박물관에서 원본 옆에 보관되었다. 두 통의 편지, 하나는 절망의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감사의 편지였다. 불가능한 여정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 박물관을 찾습니다. 보존된 병, 누렇게 변색된 편지, 민서의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 사진, 그리고 야마모토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른 질문을 품고 떠납니다. 신은 왜 고통을 허용하시나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내 고통에 대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민서의 이야기는 고통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희생자를 승리자로, 괴물을 선교사로, 절망을 간증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병을 영원한 기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방금 읽으신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영원한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적은 일어나고 구원은 실제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기도가 공허함 속에 묻혀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면 구원은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기적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민서가 강물에 병을 던졌어. 하늘에 기도를 올릴 수도 있어. 두 사람 모두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매주 우리는 믿음, 어려움 극복, 그리고 삶을 변화시킨 기적에 대한 실질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동하시고 여전히 귀 기울이시고 여전히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구독을 클릭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활성화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언제 여러분의 영혼이 찾고 있는 답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500km를 달려 오른쪽 심장에 도달한 병처럼 이 기사는 알고리즘에 의해 탐색되어 귀에게 전달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